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새벽 교회 함께 하신 모든 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준하자님도 잘 읽어주셨지만 심유석 권사님은 아주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읽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느냐 그랬더니 늘 성경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그래서 눈에 익혀진 말씀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성경을 잘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사사기서 3장과 4장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4장에는 드보라, 이런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배경은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가나안 땅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은 끝났어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점령되지 못한 땅, 그리고 한 번 전쟁이 이겼어도 또 밀고 밀리는 그런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서 누가 이 땅을 점령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의 손에 이 땅을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전쟁, 즉 이겨놓은 전쟁을 싸워가는 삶이 그들의 전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겨놓은 전쟁을 싸워가는 전쟁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라고 했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이겨놓은 전쟁을 싸워가는 삶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하루하루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같이 나누었죠. 자, 근데 오늘 성경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시험하려 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낫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낫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훈련한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여기 시험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시험을 해서 그에게 덫에 걸려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의 삶을 깨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더 귀한 백성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연단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손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블레셋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제가 이 바알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의 헬몬산,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저 아래는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그 단이 바로 헬몬산 바로 밑에 있거든요.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그거는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에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을 시작해서 저 북쪽으로 두 개의 큰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태백산맥처럼 그 산맥 이름은 레바논 산맥이라는 산이 올라가요. 그 산맥과 산맥 사이에 바알갓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바로 그 바알갓이라는 곳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마치 계룡산 신도안 같이 아주 종교적인 그런 장소가 바알갓이, 거기 바알 신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 바알 신전이 있는 그곳, 여기 성경에 바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지명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족속들, 그곳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니,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게 무슨 죄가 되길래 왜 전쟁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유로 드시고 시험하시는가?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싸울 줄 몰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연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전쟁 후 세대가 되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더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저 사람은 전쟁을 몰라서 그래. 그 얘기는 한마디로 사람을 아주 완전히 전혀 당신의 마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쟁을 모르니까, 전쟁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강산이 얼마나 피 흘린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전쟁을 경험했었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초군 못 피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걸 몸으로 경험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전쟁 때 이 교회가 일정시대 때 1937년인가요? 예배당을 아주 훌륭하게 줬어요. 지금 예배당보다도 더 훌륭한 예배당이 있었어요. 기와집 예배당으로 아주 훌륭한 예배당이 있었었는데,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예배당 한쪽이 다 쓰러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맞아가지고서 교회도 어렵지만 뭐 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가 새고 그 좋았던 예배당이, 뽐내던 그 예배당이 폭격을 맞아가지고서 비가 새고, 그러니까 비가 새기 시작하니까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이러던 예배당이 우리들의 옛날 예배당이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절과 5절, 4절과 5절인가?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겨두신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무엇을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 계명들을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이 말씀이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방 족속들을 시험한다고 해야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기대하는 말씀인데, 오히려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주 낯선 말씀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케 하사, 그런 말씀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애굽에서의 경험했던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을 제압해가는, 여러 신들을 제압해가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신들의 세력 속에, 신들의 이런 영향력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사건들이 그 모든 신들의 재앙들의 사건들 아니었었습니까? 그 신들을 제압해가는 그런 역사들,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라고 하는 그 언어들,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말씀. 순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이 무엇을 이끄시는가? 우리가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나에게 무엇을 순종시키시려고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가? 이 고백, 이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길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순종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말고 형편을 알아보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갖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관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를 딸들을 주고 혼인하지 말고 아들을 주면서 며느리 삼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아주 정심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그곳에 살다 보니까 더불어 살게 되어졌고 그래서 혼인관계가 맺게 되어졌어요. 문제는 혼인관계가 혼인관계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고 또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백성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참혹하게 다루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백성들이 그곳에 가면은 그게 삶의 문화니까 동지딸 되면 팥죽 먹어야 되지, 또 농사질 때 되면은 제사 드려야지, 그게 문화니까, 그게 생활이니까 그들의 신들과 상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들이 특별히 못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도 아니라 신들과의 상관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였는데 여기 꼭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상관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악이라니,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알은 남신을 말하고 아세라는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육과 다산을 주장하는, 그들의 삶을 부욕케 하는 일들을 주장하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들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잘 자극하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러니 당해낼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구사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보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계하고 계시고 반응하고 계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두 배로 악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셨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온니엘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는 게, 그게 약한 일이라.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셨습니다. 무엇을 순종시키시려고 이 하루를 허락하셨는가. 오늘도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사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삶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춘하 장로님, 심유석 권사님의 낭독을 통하여 시작한 이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 세대를 진노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가 오늘도 나를 무엇을 순종시키시려고 이 하루를 허락하셨는가 귀를 열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 속에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